하늘과 땅을 다해도 오직 영원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참된 보화,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영혼욕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성원 집사님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몇 년 전에 고관절 골절로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계셨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사셨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완치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산 증인인 박성원 집사님의 이 모습이 모든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도 예수 붙들고 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 주신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송경옥 집사님을 예수님 안에서 붙잡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송경옥 집사님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위해, 오빠의 구원을 위해 몇 년째 기도하시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올 2022년도에는 오빠가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 말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집사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올해 주신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께서 생생한 음성을 들려 주옵시며 오늘 2월의 마지막 그리고 3월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우려가 현실로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지난 목요일 24일에 러시아의 크렘린궁에 있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진격하라고 하는 그 전쟁의 명령을 내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삭막하고 어려운데 이 우크라이나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 땅까지 화약 냄새가 날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흉흉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구상에 사실 오랫동안 전쟁이 꽤 없었는데 러시아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덮으시는 하나님께 속히 이 우크라이나에 벌어지는 이 전쟁이 끝나고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온전히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하실까요?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덜 희생되도록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이 러시아는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는 아쉬움이 없는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이 설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 있는 나무 위키 백과라고 하는 곳에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무 위키라고 하는 그 백과 인터넷에 있는 거기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 많은 복들을 주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유럽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넓은 영토를 주셨어요. 아주 우크라이나 땅이 넓습니다. 보시면 저렇게 넓어요. 저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방송실에서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이 러시아의 점령이 되면 유럽이 전부가 다 이제 두려움에 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우크라이나 땅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요, 우리 남한의 6배나 돼요. 상당히 넓은 땅. 근데 이렇게 넓은 땅인데 또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땅 전부가 아주 농사짓기 좋은, 농작물에 좋은 그런 토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비옥한 토양이죠. 이거를 이 체르노잼 또는 초르노잼이라고 하는데 검정색 흙입니다. 저게 그렇게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옥한 토양의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빵을 사서 드시지 않습니까? 이 빵의 주 원료가 되는 밀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나오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이고요. 옥수수, 포도, 해바라기 뭐 이런 것들도 풍성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게 평온하고 우리 보기만 해도 풍요로워지는 그런 이 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에게는요, 이렇게 넓은 땅 그리고 비옥한 토양뿐만 아니라 지하 자원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지하 자원을 얼마나 많이 주시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는 철광석이 탑 1입니다. 680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철광석이 매장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반도체 만드는 중요한 재료들, 또 석탄, 우라늄, 망간과 같은 이제 이런 지하 자원들이 풍부해요. 정말 하나님이 많은 지하 자원을 그 땅에 이렇게 묻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좋은 기반 시설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19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 독립을 할 때 이미 우크라이나 땅에는 많은 기간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간 시설들을 세워서 출발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미 금수저처럼 많은 것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 우크라이나가 아까 지도 보신 것처럼 러시아와 유럽의 사이를 잇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많이 나오는 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관이 통과하고 있어요. 가스관이 통과하고 있어요. 또 러시아가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는 그런 그 중요한 우주 항공 시설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그 사고 아시죠? 방사능 누출소. 그게 체르노빌과 벨라루스의 경계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기반 시설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땅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에게는 우수한 인적 자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명석한 두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세계적인 문학가, 스포츠 스타,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 선수가 세브첸코라는 선수인데요. 그 세계 최고의 축구 대회 중에 하나인 유에파컵이라고 하는 챔피언스 리그가 있는데 거기서 2005년, 6년도에 득점왕을 한 우크라이나 축구 영웅입니다. 우리는 뭐 손흥민 같은 그런 선수죠. 자, 저런 선수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요, 세계에서 미녀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우리나라 프로 중에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비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나라의 그 문화나 상황을 이야기해주는 그 프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프로에서 그 우크라이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크라이나에는 김태희가 밭을 갈고 있다. 그 정도로 미녀들이 많다. 그래서 무슨 패션 모델이나 세계적인 미녀들이 대부분이 다 우크라이나 사람. 우수한 인적 자원들과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넓은 영토, 비옥한 옥토, 풍부한 지하 자원, 그리고 좋은 기관 시설, 우수한 인적 자원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2018년도 기준으로 유럽에서 몰도바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 봉급을 받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을 받습니다. 그 20만 원 돈을 받아서 한 달을 생활하는 나라예요. 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좋은 환경과 여건을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난한 나라로 살다가 안타깝게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우크라이나를 제가 나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극심한 정치적인 분열이. 이 정치적인 분열이 너무 극심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평상시에도 서방, 유럽 쪽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된다 하는 서방을 지지하는 개혁파들과 옛날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러시아 쪽으로 붙어야 된다고 하는 이 보수주의, 이 보수 세력 간의 대화와 타협이 없어요. 그냥 막 극단으로 치달아서 국민들을 패를 가르게 하고 이런 그 분열과 이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는 정치가 정말 오랫동안 계속이 됐어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바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먼저 도망을 쳤거든요. 근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서 당신 탈출하게 해주겠다 했는데도 끝까지 남아요. 정말 훌륭한 대통령. 자, 어찌됐건 그동안의 이 정치가 사실 많은 분열을 조장한 것이 우크라이나에게 참 안 좋은 일이었고 또 하나는요. 끊이질 않는 부정부패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소련에서 그 설치해놨던 핵무기, 방위산업, 어마어마한 무기와 군수 물자들을 해외로 빼돌려. 그걸 가지고 나라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다 빼돌려버리는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것이 우크라이나의 현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음란과 범죄로 타락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마피아가 악명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아동들을 포르노가 유명한데 이게 1990년도에 90년대 말에 합법화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그 미녀들이 이 매춘과 접대로 세계로 많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 많은 축복들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안일함과 부정부패 속에 잠식을 당하면서 오늘의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 3월이 되면 우린 대통령을 뽑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대통령 기도하시면서 신중하게 뽑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분도 이렇게 기권하시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셔서 투표를 하실 수 있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모세의 높아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높아심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높아심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높아심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높아심? 이런 뜻이죠. 한번 띄워드릴게요. 높아심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높아심.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90을 드신 부모님이 70에 희끗거리는 자녀가 밖에 나가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높아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백발의 이 노인인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뼛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온 힘을 끄집어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모세의 높아심인데 실은 이것은 모세가 하는 높아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어주신 사랑하는 마음의 높아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온 힘을 다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정말 이 말씀하시는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뭔가? 첫 번째는요, 10절부터 12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라. 자,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본문 말씀을 우크라이나 분들이 읽으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기저기 폭격을 맞아서 붕괴되고 무너진 수도 키예프의 고층 빌딩과 시설들을 보면서 평상시에 출퇴근 시간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봤던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강도떼들에게 습격을 받은 것처럼 넘어지고 널브러진 이 상점의 진열대와 깨어져 있는 그 파손되어 있는 유리창과 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풍요로움을 절감하고 있을 거예요. 포탄을 맞고 고장난 것처럼 버려진 농기계와 농기구들을 보면서 여기저기 날아든 미사일 때문에 움푹움푹 깊게 파여있는 흙토의 논과 밭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움을 간절히 절감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전주와 익산과 군산과 우리 지역의 모든 도시, 그리고 우리 가정에 진열되어 있는 먹거리와 가구와 전자제품과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집 마당과 논밭에 있는 감나무와 대추나무, 그리고 지하수 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바닥 위에 세워진 축복과 선물들이라는 사실. 이 그림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그림이죠. 우리가 매일을 그냥 도로 위를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10번, 11번 그림 띄워주세요. 우리가 매일 도로 위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손바닥이 누구 손바닥입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성 것도 보여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익숙해져서 있는 말하는 것, 걷는 것, 호흡하는 것, 맛있게 먹고 소화하는 것, 집에서 자고 쉬고 누리는 일상, 이 성전에 나와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지금 연약해서 병상 가운데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십시오.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지금. 말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다리에 힘이 붙어서 걷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집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병원에 더 이상 있기 싫으니까 집에 와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는 거죠. 마음껏 먹고 소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것들이 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손바닥 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 시대 지성인 이어령 교수님이 천국 가셨잖아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조선일보에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과 마지막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어령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뒤늦게 깨달은 생애, 삶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말랑말랑한 좋은 향기 나는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 주던 아버지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모세의 높아심설이 말을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10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 11절에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파지 아니한,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12절이죠. 12절에 보실까요? 12절.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 그렇죠. 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일군 이 재산이 아니야. 네가 건강 열심히 챙겨서 건강한 게 아니야. 모든 것이 다 애굽 땅 출애굽시킨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어 하는 사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 8장 17절 18절도 같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높아심에 서려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철로역정의 이 그림을 항상 기억해요. 철로역정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벽을 사이에 두고 저 여러분 보시는 왼쪽 편에는 예수님, 망토를 입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우통을 벗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뭘 붓고 있죠? 뭘 붓고 있을까요? 물을 붓고 있습니다. 물을 붓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활활 타오르는 생명의 불이 있는데 그 생명의 불을 끌려고 계속 물을 붓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 옆에 두 사람은 뭐냐면 지금 주인공인 크리스천과 안내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저게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철로역정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벽에 홀로 서 계시는 분, 잘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거죠. 그 반대편에서 홀로 서 계시는 분도 뭘 붓고 계셔요. 그분은 뭘 붓고 계시냐고요? 기름을 붓고 계셔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름을 붓고 계신다는 사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여러분 마음 안에 기쁨의 그 평강, 이런 것들에 불을 끌려고 하는 마귀를 보지 마시고 끊임없이 지금도 쉬지 않고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름을 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입에 말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다리에 힘을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영혼에 생명을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모세는, 아니 하나님은 높아심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높아심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자, 그렇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사의 시험을 이야기해요. 마사의 시험이 뭔가? 이 무리바의 시험이라고 하는데
자,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 르비딤을 우리가 잘 아는 이유는 아말렉 족속과 전투한 곳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것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이 르비딤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벌어졌어요.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 또다시 목이 마른 거예요. 타는 듯한 이 광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목이 너무너무 타고 힘들고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막 모세에게 이야기하길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가지고 애굽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 불평을 누가 듣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백성들 데리고 저 앞에 보이는 바위 있지? 저 바위 앞으로 가거라. 네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쳐라. 그러면 물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위를 칩니다. 그랬더니 용암이 흘러나오듯이 그 암반수가 콸콸콸콸 나오면서 막 솟구쳐 오른 거예요. 목에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물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다 목을 축이고 난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무리바 마사의 시험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 또나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바의 시험, 마사의 시험이라고 하는 지금 모세가 과거를 40년 전을 되돌리면서 이야기하는 마사와 무리바의 시험은 뭐냐면, 자,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하나님을 시험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시험으로 느끼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딱 겪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한다는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제발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울퉁불퉁한 이 고갯길을 올라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과거를 돌아보세요.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평탄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그리고 정말 눈물 나고 어려운 고갯길을 올라갈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힘든 길을 갈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죠. 그게 마치 이 보물찾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물찾기 학교 다닐 때 해봤어요. 소풍 가면 꼭 단골 손님처럼 하는 게 이 단골 메뉴처럼 하는 게 보물찾기죠. 자, 그럼 보물도 다 똑같은 보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보물도 감춰놓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니 여러분이 보물을 감춰놓을 때 좋은 보물을 어디다 감춰놓나요? 찾기 쉬운 데다 감춰놓습니까?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보이 좋게 감춰놓나요? 나무 가지에다가 딱 이렇게 끼워놓나요? 눈에 딱 띄게 끼워놓나요? 아니 좋은 보물을 어디다 감춰요? 찾기 어려운 데다 감춰놓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삶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삶의 보화를 잘 못 누려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근데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화를 어디서 찾냐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보물을 어디서 찾냐면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어려운 곳에, 찾기 힘든 곳에 있다고.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까지도 이 르비딤에 도착하기 방금 전까지도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엘림에서 12샘과 70개의 종려나무로 배와 이 목을 축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부터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 사실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잠깐 이제 이 르비딤에 와서 목이 마르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 삶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움이 겪으면 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임을 자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여러분 지금 울퉁불퉁하고 힘든 고갯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계세요. 아니 어려운 곳에서 좋은 보물을 찾듯이 지금 오히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축복의 기간인지도 몰라요. 그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높아심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말라. 그렇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말라.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리고 풍성한 물을 죽여주는 우물, 그리고 열매를 주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17절, 18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채워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17절부터 19절의 삶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된다고요. 그게 바뀌면 세상 사람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17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그리고 심지 아니한 과실수들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잊지 말라고 모세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리스 정교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교회와 카톨릭 신자들, 우리들처럼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도 적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약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좋은 위치와 넓은 면적, 토양, 지하자원, 기관시설, 그리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오늘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사는 목적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오늘 우리에게 두 발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오늘 우리의 가정을 평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이유는 삶의 안락함에 매몰되거나 부패하지 않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목적을 알 수 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시내산이 딱 버티고 있어요. 시내산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 높은 산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 시내산 자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올해 한 2달 정도 걷다가 거기에 이제 장막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그때 뭐 하고 있었죠?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가요. 그렇죠? 40일 동안 머뭅니다. 그곳에서 뭘 받아가지고 와요?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오죠. 모세는 그래요. 자,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40일 동안 올라가는 사이에 그 산 자락에 텐트를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템을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그 앞에서 온갖 축제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음란과 죄악의 페스티벌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왜 모세의 이 거룩하고 신성하고 은혜스러운 향기가 나는 모세의 모습과 썩고 부패한 냄새가 잔뜩 나고 있는 시내산 자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장면으로 나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시내산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거치게 하고 시내산에 2달 동안 11개월 동안 머물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쉬라고 그곳으로 불러 모으신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삼기 위해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이 시내산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아, 우리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게 목도 마르고 이 배고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길을 걷고 왔는데 마침 이곳에 그늘도 지고 하니까 이 시내산 자락에서 우리는 마음껏 쉬어야 되겠다고 부패하고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목적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오늘 하루 나에게 호흡을 주신 목적이 있다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서 논밭 일구고 직장 다니면서 뭐 월급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오늘 하루를 살 목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은 그 목적을 알면 오늘 하루 우연찮게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라보고 오늘 하루 일어나는 일 속에서 그냥 일이 일어나가지고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 매일 삶은 하나님 안에서 보물찾기예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세요. 그 실수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꽤 오래전 일이죠. 우리 장로님과 함께 삼내에 있는 K병원에 우리 교회 권사님 입원해 계셔서 신방을 받습니다. 병원 신방을 받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좀 오래전의 일인데 3층 아니면 4층의 병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을 딱 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병실에 들어가요. 근데 그 병실에 우리 권사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그 병실에 누가 계셨냐면 초산마을에 죄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그곳에 이렇게 병상에 계셨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병상에서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그리고 퇴원하시고 며칠 지나셔서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우리 권사님 바로 그 옆에 병실에 계셨던. 자, 실수입니까? 저의 실수입니다. 그렇죠? 엉뚱한 병실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의 실수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실수가 됐건 계획대로 됐건 계획대로 되지 않았건 우연찮게 만난 것이건 계획하고 만난 것이건 이 모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셔요. 반드시 우리 삶에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3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봄이죠.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봄 농사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봄을 맞는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살 때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라.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라. 세 번째, 오늘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마라. 함께 찬양하시길